세계를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선교의 동력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역사 그 마지막 11번째 강의, 그리고 유튜브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 이 전체 강의로는 오늘 60번째 강의, 제 60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단원의 그 한 챕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이 60번째 강의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마무리 짓고 나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세계 선교의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세계 선교가 놀라운 그런 발전과 또 구체적인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띠는데, 그 21가지 특징, 이 선교의 트렌드를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공부했는 교재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개발해 놓은 이 몇 시간짜리 아주 놀라운 이 세계 선교를 그야말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21가지 이 트렌드 강의를 이제 곧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교 역사 마지막 11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 교회에 오셨던, 한국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우는 그 장단점들, 그분들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죠. 그것은 곧 우리의 오늘날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 2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들은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최초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우는 그분들의 장점과 단점, 실수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 강의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 선교전서, 예수님의 그 이 가르침, 신약 성경 그 책을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독입니다. 예수 선교전서 1887년도에 로스 선교사님과 조선 청년들에 의해서 번역된 최초의 조선어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어제는 제가 앞부분 했는데 오늘 그 뒷부분에 대해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다가 좀 글씨를 키워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자, 첫 번째 줄 여기 보면은 내의 천부 앞에서 모르리라. 내가 세상을 편안케 하려 온 줄로 내기지 말라.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내의 천부, 편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모르리라 하는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부인하면은 나 역시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하는 그 이제 부분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내가 세상을 편안케 하려 온 줄로 내기지 말라, 여기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두 번째 줄, 세상을 편안치 않게 하며, 편안케 하려 함이라, 그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그 전쟁을 던지러 왔다. 세상에 불화를 던지러, 문제를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믿은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면서 역설적으로 또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불화, 이 세상을 편안치 않게 함이요 오직 칼을 니리움이라. 칼을 니리운다. 칼을 니리운다는 말은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해도 되죠.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이 세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기 위해서 왔다. 던지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동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평화가 아닌 정말 전쟁과 온갖 고난을 경험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개 두 번째 줄 밑에 보면은 대개 내가 온즉 아달이 그 아밤에게 다토고 딸이 그 어맘에게 다토고 며느리가 그 시어맘에게 다토나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가정, 우리 한국과 또 뭐 전 세계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 지금은 무슬림들 가운데서 이슬람을 대대손손 데려오다가 믿던 사람들이 그 집안에 누가 하나가 아들 아니면 딸이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은 그 딸과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와 다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툰다는 말이 서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굉장한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온즉 아달이 그 아밤에게 다투고 딸이 그 어맘에게 다투고 메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나리가 그 시어맘에게 다투나니 원수는 곧 그 집안 사람이니라. 이것은 우리 이 현대 성경에도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현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다툰다라는 말이 이제 불화하려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잘 들으십시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선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수는 곧 그 집안 사람이니라. 부모를 사랑함이 내게 지내난 자도 내게 싸지 않고 또 자네 사랑함이 내게 지내는 자도 내게 싸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좇는 자도 또한 내게 싸지 않으니라. 여기서 참 아주 어려운 말을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모를 사랑함이 내게 지내난 자도 내게 싸지 않다. 이게 뭐냐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싸지 않다. 우리 전라도에 싸가지가 있다 없다 하는 말이 나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싸지 않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이제 참 맞지 않다.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 부모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 사랑함이
내게 지내는 자, 이 지낸다는 말이 내게 지내는 자,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지내는 자, 지나치는 자. 이렇게 지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함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지내는 자, 지나치게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이 자기 십자가를 지자 십자틀이라고 써요. 십자틀을 지지 않고 나를 좇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십자가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 이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합당치 않다를 싸지 않다예요. 싸지 않다. 내게 싸지 않다. 이 싸지 않다는 말이 참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자는 망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망하는 자는 얻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얻는 자는 망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싹군같이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망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망하는 자, 이거 말하면 생명을 잃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을 곧 생명을 망하는 자는 얻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자,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를 대접하고, 여기 대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귿의 아래자에다 이 대접하는 자, 곧 나를 대접하고, 나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낸 이를 대접함이니라.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접하는,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를 대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환영자를 제가 이제 이 15과에서 강의를 했는데 웰컴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했죠. 환영하는 자,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 주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그 각자가 받을 상급을 너가 바로 받을 것이다 하는 그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를 대접하고 나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낸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 선지를 위하여 선지의 공 내 얻으리니, 그러니까 선지자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공이라고 지금 상급인데 그 상을 내 얻으리니, 자 선지의 공 내 얻으리니, 아주 뭐 참 이 부사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라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지를 위하여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공, 곧 상급을 그 대접하는 자가 같이 받는다. 선지자가 받을 엄청난 상을 단지 선지자를 한 번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의 선지자를 대접하였으므로 내가 이 위대한 선지자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주려고 했던 그 상급을 너도 동일하게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극히 정말 적은 자에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하면은 그 상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다. 또 옳은 사람을 대접하면 그 옳은 사람을 위하여 옳은 사람의 공 내 얻으리라. 그러니까 옳은 사람을 대접하면,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때로는 막 그 바른 말 하다가, 아니면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남을 돕는 일을 하다가, 남들에게 핍박받고 또 조롱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조롱받는구나.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를 대접하면은, 그를 위로하고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의인을 위하여서 예배한 그 상을 너에게 주겠다. 똑같이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히의 하나이 그 내의 제자됨을 인하여 자넷 물로서 맡길 자라. 내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대공내 줌을 힐치 않으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아니까 이 참 어려운 말도 제가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이 아해의 하나이, 그러니까 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란 말 어린아이들입니다. 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나의 제자됨을 인하여, 그 어린아이 아니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런 뜻도 되죠. 뭐 제자들이 어린 애기는 아니니까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소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의 제자됨을 인하여, 그 사람이 내 제자라는 것, 그 사람이 나의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여 자넷 물로서, 자넷 물이라는 말이 잔엣 물, 잔에 든 물이라는 뜻입니다. 잔에 든, 그러니까 한 잔에 냉수 한 잔이라도, 이 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잔 속에 담은 물 한 잔으로서 그를 대접합니다. 잔에 물로서 맡길 자라. 내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공 내 줌을 힐치 않으리라. 여기 뭐냐면 대공이라는 말이 그 공로, 그 상, 그에게 줄 그 상을, 내 줌을, 너에게 줄 것을 잃지 않으리라.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네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 제자 섬기듯이 그에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름 없는 자, 피곤하고 지친 자, 발에 먼지 투성인 자,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 실로 내가 정말 그 상을 너에게 꼭 주겠다. 잃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마태 복음 대 11장, 여러분 보면 11장의 시작 이제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예수 12 제자께 명하기를 다하매 거기를 떠나 모단 거울에 갈아치고, 이렇게 이제 마침 그때에 때마침 마침 이런 마침 예수 12제자, 예수님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다하매 거기를 떠나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떠나셔서 모든 거울로 가시면서 가르치시더라 하는 이제 11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약 이렇게 옛날 성경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 뭐 안 넘기고 지금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10장 마지막 부분, 그 다음 11장 앞부분을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방금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화면을 좀 키워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흥미로운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본 문제점과 교훈들. 자, 초기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도 완전하지 않고
또 거기도 항상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실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자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본 문제점과 교훈들을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첫째 서구 문명을 이제 잣대를 가지고 그분들이 다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좋은 서구 문명에서 왔으니까 그런 그 원래 자기들의 소속돼 있던 문화, 자기들의 그 어떤 가치관, 뭐 이런 윤리의식 이걸 가지고 물론 그것이 기독교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조선 사람들은 열심히 조선의 문화, 조선의 그 어떤 윤리 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선교사님들 눈에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무시되는 모습이 비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어떤 선교사님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선교지에 가면은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너무나도 이게 곤고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줄이고 뭐 3일 굶으면 이 훔치지 않은 사람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배부름과 자기 자신이 그 이미 가지고 있음 뭐 이런 어떤 부유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역시 이 선교사님들도 뭐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을 복음과 동일시해 가지고 그것을 척도로 서구 문명이 곧 복음이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 한국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정말 조선에 있던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어려움, 공고함 그 모든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언행 속에 때로는 그분들이 보낸 편지나 이런 데도 뭐 그럴 수 있죠. 정말 마음의 답답함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막상 조선 사람들이 뭐 훔쳐가고 막 그냥 해코지하고 만약에 말도 이렇게 막 약속을 어기고 이런 것을 만약에 그분들 경험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월감이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들 제가 여러 선교지 다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 말 가운데 그런 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말이야 우리는 뭐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못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되고 좋은 나라 됐는데 너희들은 뭘 하느냐 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 이제 어깨 으쓱한 그런 그 자부심이 지나쳐가지고 그 상대방들 선교 현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렇게 깔보고 또 그걸 갖다가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제 말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내가 가지고 간 된장이 최고니까 말이야. 너희들 먹던 거 그거 다 버리고 된장 먹어. 그다음 김치 오늘부터 김치 먹는다. 그리고 밥 먹는다. 밥도 말이야 이 스티키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밥은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만 먹는 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먹는 밥을 거의 안 먹어. 대부분 다 그 멕시코 사람들 먹는 거 또 저 알람이라 하죠. 저 월남 사람들 먹는 그런 그 풀풀 날아가는 밥. 이런 밥을 주로 먹으니까 그 밥을 말이야 맛도 없는 걸 그걸 왜 먹느냐 풀풀 날아가는 거 먹느냐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뱅뱅 돈다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먹은 그리고 그 나라는 그밖에 안 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우월감, 이게 바로 문화 우월주의, 그리고 이 종족 민족 우월감, 이것은요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내 종족, 내 민족, 한국이 최고야. 모든 건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하는 이런 민족 우월감, 이런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 또 문화적인 제국주의, 이 cultural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거는 막 내가 최고다.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죠. 내가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문화적으로 최고다.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화 사상, 한국 사람들도 못지 않습니다. 이 성교제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너무 의식되고 현지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하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벗어놓고 그 사람들의 모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처럼 행하셨나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헐벗으시고 굶주리시고 발에 먼지가 가득하시고 또 손을 씻어야 되고 질병도 경험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눈물과 슬픔을 다 표현하시고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 그게 바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현지인들과 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보니까 각종 선교 사역의 한국인들을 일단 불신해가지고 지도자로 기용하자. 너 아직까지 안 돼, 너 안 돼 하면서 이런 경우 많았고, 또 물론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 번역 같은 데도 청년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신뢰하고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훌륭한 로스 선교사님 같이 대부분 선교사님들 그랬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인을 깔보고 그 능력을 제한하고 넌 안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은 아예 시키지도 않고 그냥 매일 잡심부름만 시키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도 전 세계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 안에 가면은 이런 일이 지금도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리고 경제권, 행사 진행권 이걸 허용하지 않았다. 또 그냥 단지 너는 이 봉사자로만 그냥 아주 시시콜콜한 일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 갔을 때에 현지인들을 어떻게든지 리더로 세우고 그들과 동등하게,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죠. 파트너십. 여러분 그 선교사의 4가지 단계 아시죠? 이 파이오니어, 개척자, 그 다음에 페어런트, 이 부모 단계가 있어요. 이제 키울 때는 영적으로 키우자. 양육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모 단계 너는 내 밑에 있으라 심부름꾼을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 단계가 돼야 돼. 그리고 4번째는 파티시펀트. 나중에는 네가 이제 주인이다. 네가 이제 리더다, 지도자다. 그리고 현재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 선교사님은 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그 교회가 현지인들에 의해서 자립되고 그 다음에 자치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되도록 이 3자, 이 놀라운 이 네비우스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려면은 내가 어느 선에서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현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내 일이에요.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고. 그리고 지나친 부를 획득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선교사님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 선교 후원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 선교 후원금 오면은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이 투자한다든지 자기 자녀에게 너무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조선 땅에 유치원을 짓고 학교를 짓네, 병원을 짓네, 고아원을 연애하면서 이제 미국에다가 편지하잖아. 그러면 미국의 그 독지가들이, 이 돈 있는 성도들이, 또 감동받은 성도들이 그냥 돈을 마구 보내왔어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 선교사들이 뛰어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미국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헌신적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선교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선교사님들 아무리 잘나보세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 보세요. 후원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 재정적인 후원 없이 누가 비행기표를 끊으며 누가 가족 정착비를 내며 누가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할단 말입니까? 결국은 그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헌신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지금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그 열매는 반드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의 공이요,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이 헌신의 결과다. 이걸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오는 돈을 말이야, 이 돈 보면은 마음이 변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프로젝트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유혹될 수 있어요. 돈이 그냥 뭉텅이로 막 들어와. 몇 천만 원씩 몇만 불씩 막 들어와봐요. 그러면은 그 돈들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필요에 쓸 수 있게 되고, 잘못하면은 그 목돈이 이제 여기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이 우리 초기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 원산 아시죠? 원산, 이 북한 저 원산,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데거든. 제주도는 너무 멀고 원산은 일단 육지로 가면서 바닷가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원산 쪽에다가 막 그냥 선교사님들 좋은 이 별장들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보트 타고 배 타고 물놀이하고 그냥 온갖 좋은 그 학생들 자녀들 다 원산에 있는 국제학교에다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도 참 지나친 분들이 이제 뭐 사역보다는 오히려 원산에 가서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분들이 소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경상도 쪽에 있는 우리 전라도 경상도 쪽에 선교사님들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바다로 가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도 바다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로 가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어디 갔느냐? 지리산으로 갔더라고요.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지리산에 지금도 거기 보니까 얼마 전에 인요한 그 박사가 자기 부모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지리산 아주 최정상, 거의 가까운 정상 가까운데 거기 이제 이 선교사 안식관들이 있더라고요. 수양관들이 있어가지고 이 각 가정마다 그 집을 여름집 같이 이렇게 하나 지어놓고 여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쉬면서 또 이게 조선 땅에 무슨 전염병이 막 일다든지 하면은 거기다가 가족을 대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지리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양관들은 보니까 다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조그마하고 이제 자기 각 나라 그 전통적인 주택 그 건축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짓긴 했는데 아주 다양한, 저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유튜브나 아니면 그 검색에 들어가셔서 지리산 선교사 안식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역사적인 건물들이 거의 지금 열 몇 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속히 그 선교사님들의 살던 그 안식관들을 잘 좀 다듬어 가지고 수리해서 역사적으로 잘 보관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가는 분들이 뭐 노고단 무슨 정상에만 가지 말고 거기 좀 가서 뭐 천왕봉 이런 데만 가지 말고 좀 선교사님들이 사시던 그런 집도 한 번씩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나친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그냥 과시하고 뭐 그냥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냥 차를 그냥 막 끌고 다니고 또 조선인들을 그냥 막 종 부리듯이 막 수십 명을 대고 다니면서 막 가마 타고 다니고 막 이게 잘못 지나치게 되면은 이 조선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주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이야 배부르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조선인들을 부리고 자기들만 배부리 산다.
그럴 바에는 말로 왜 우리나라 왔나 하는 이런 말까지 생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선교사는 정말 너무 부자해서도 안 되고 너무 후원금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후원금이 좀 많고 넉넉한 분들은 그것을 아주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참 굶주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그 꼭 필요한 그 사역에 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서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들은 11조를 무슨 뭐 교회다 이런 데 내지 말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좀 11조를 나눠줘요. 자, 11조가 또 뭐 우리 선교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막 조심스러워하고 또 재정적으로 나누는 것도 혹시 있어 보이면 또 무슨 또 이게 참 그 쓸데없는 그런 염려, 쓸데없는 경계심,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튼 옛날에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도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그 재산이 많고 또 화려하게 살고 또 그 뭐 그냥 미국 모자, 미국 그 옷들, 여인들의 그 옷도 말이야 막 너무 이렇게 서양스럽게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조선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받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는 그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이 그 슬라이드 결론 오른쪽 밑에 보니까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피선교국, 선교 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문화나 말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음식, 그들의 복장, 그래서 겸손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 현지 사람들의 옷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한국 조선 땅에 왔던 분들은 갓을 쓰고 다 이렇게 이 한복을 입고 이 두루마리 입고 그러면서 다닌 선교사님들도 참 많았던 겁니다. 자, 우월한 입장에서 미개한 토착민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자세가 바로 이 문화적인 우월주의. 이거는 이 제국주의죠. 문화 제국주의. 이것은 우리가 금물이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 이제는 선교도 많이 이렇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지도자로, 적극적인 것은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와 동일한 파트너로 같이 동등한 동력자로 세우고 또 더 나중에는 자기가 뒤로 빠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를 맡기고 노회를 맡기는 그런 지도력. 또 현지인들과 동일화하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해야 된다. 자, 이제 이런 바탕으로 제가 이제 여러 사진들을 좀 준비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인데 여기 지금 왼쪽에 이 큰 사진은 뭐냐면 기와집. 왼쪽에 이 기와집이 바로 조선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 장년군, 송천, 이 소래라는 마을에서 이 예배를 1883년도에 드리고, 자, 1883년이란 말이 뭡니까? 이미 85년도에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제물포로 들어왔는데 이미 저 북쪽에는 로스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그 황해도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 황해도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뭐 높은 성경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1883년도에 벌써 황해도 장년군 송천
소래에서 첫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 그 예배당을 세웠는데 예배당이 바로 지금 이 기와지붕으로 된 그 당시 기와지붕 예배당 대단한 것이죠. 다 초가집에 살 때인데 저 집은 제법 크고 예배당을 이제 모형을 최대한 원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좀 저보다 더 나중에 아마 물론 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 사진보다는 더 큰 소래교회당을 이제 원형 복구했다 했는 것이 총신대학 제가 이제 공부했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그 경기도 용인 양지에 가면은 큰 이제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소래교회당을 복원해 놓은 그 한옥집이 아주 멋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이 기역자로 된 집인데 예배당이죠. 옛날 조선 예배당. 자,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 소래교회당을 지을 때의 재밌는 것은 조선 사람들만 지은 것이 아니고 1895년 6월 17일 예배당을 봉헌했는데 그 예배당 건축에 같이 수고했던 분이 바로 맥켄지 선교사, 캐나다에서 왔던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건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 최초의 우리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참 그 나중에 결국은 너무 고생하고 너무 굶주리고 조선인처럼 완전히 조선인처럼 살았대요. 이분은 이 교회당 보십시오. 이렇게 지을 때도 자기는 뭐 서구적인 어떤 그런 기술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주장 세우지 않고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한옥으로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너무나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좀 이 정신에 이상이 왔다는 이야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뭐 이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참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맥켄지 선교사가 정말 겸손하게 그것도 최초의 조선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른쪽 위쪽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던 장로교회인데 세문안교회예요. 현 세문안교회. 이 정동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 이 정동 사랑방이랑 이제 언더우드 그 목사님의 사랑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세문안교회가 1887년도에 이제 85년도에 와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2년 만에 저렇게 예배당을 세우고 세문안교회가 시작되었다. 또 감리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물포를 통해서 같이 들어왔던 이 언더우드와 같이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 이 그 감리교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1887년 역시 87년도에 정동 제1교회 이것도 역시 정동이에요. 정동. 그러니까 그 당시 정동이 이 궁궐하고 가깝고 그 한국 그러니까 한양의 가장 중심부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다 정착을 같이 했죠. 이제 이웃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언더우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여러 그 이제 뒤에 따라오는 선교사님들이 다 주변에 이제 둘레둘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동이야 정동. 그래서 세문안교회도 정동에서 시작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도 최초로 정동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정동 제1감리교회가 되었다. 아주 제법 크게 벌써 그때 지었네요. 자, 여기 이제 저하고 같이 LA에서 아주 멋지게 목회하시는 우리 송미성 목사님이 이 정동 제1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시는데 아주 멋진 목사님이죠. 자,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오픈에어 그러니까 그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 나가는 모습이 왼쪽의 모습. 선교사님들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일단은 뭐 큰 건물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데서 일단은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지게 지고 있는 사람도 서 있고 뭐 엿장수도 서 있고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막 돌아가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간증도 하고 이분들이 뭐 떠듬거리는 조선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91년경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서북지방,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지방 순회 전도 광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런 역사적인 사진인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기록에 의하면은 마페 선교사님, 마포삼열,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보인다. 베어드 선교사님은 뭐 부산, 대구, 뭐 서울, 평안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신 분이죠. 자,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길거리에서 전도한 덕분에 그 여러 지역마다 복음이 불릴 듯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장로교 전도 방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던 분들이 1941년도에 이제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이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적이 돼버려요. 미국과 일본이 적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 있던 모든 그 선교사들, 뭐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다 쫓아보냈어. 쫓아보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같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이제 언제 어느 날 배를 타고 다 출발하는데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아마도 출국하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다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정말 조선 땅에 그 자기가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남겨놓고 강제로 몇 시간 안에 떠나라 하니까 가야만 되는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저기 참 재밌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왼쪽 오른쪽에 그 차를 타고 이 차 위에 선교사님이 앉아 있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지금 물 속에 있어요. 물이 지금 바퀴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물이 이게 튀었는지 엔진이 스톱되면서 엔진이 서버리니까 차가 옴짝돌싹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 차를, 자, 앞에 소가 한 마리 와가지고 농부가 소를 끌고 와서 그 구름마에다가 연결하는 그 줄을 이제 차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지금 차를 토잉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현대의 현대 문명 차라는 이 기계가 죽어버리니까 결국 소가 와서 그 차를 끌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역시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저렇게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그 조선인들을 여러 명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말입니다. 가마도 저분들이 얼마나 또 덩치가 큽니까?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아마 보통 가마꾼들은 안 됐을 거예요. 가마꾼도 숫자가 더 많아야 되고 돈도 더 받았겠지. 왜 저 사람들 무거우니까 저 선교사님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옷도 보니까 뭐 거의 자기 옷을 현지인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자기들 옷을 그대로 입고 이랬다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시찰하듯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뭐 그렇게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또 밑에 왼쪽에는 신사참배라고 해서 신사참배, 이분들은 지금 그 양복을 입고 있고 뭐 다 명찰 하나씩 달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목사님들하고 왼쪽에 있는 목사님들 비교를 해보십시오. 왼쪽에 저 사진은 지금 같은 목사들인데, 조선 목사들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일본까지 건너가서 신사참배를, 조선 교회를 대표하여서 일본의 신사참배 우리가 왔소 하면서 그냥 전국 일본에다 다 알리고, 전 일본에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교회는 이렇게 다 우리 천황폐하에게 신사참배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이 뭐 완전 영적인 항복이고 영적인 이거는 변절이죠. 그래서 조선교회 교역자 대표들이라 1943년 광복 직전에 이게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가 얼마나 악독하게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거로 박해하고 반대하던 분들은 전부 다 옥에 가뒀는데 그 끝까지 저렇게 비둥비둥하면서 양복 입고 일본 가서 조선교회를 대표해 신사참배한 그런 목사들이 싹군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른쪽에 이와 같이 정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는지 다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감옥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 다 하던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잠시가 아니네, 8월 15일 해방이네, 광복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이분들이 추록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 순사들이 다 물러가고 감옥에 갇혀서 신사참배 거부하던 분들이 그냥 다 석방이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 모였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 그것도 평양 주기철 목사님 산정연교회 담임으로 하실 때에 그 주목사님 사택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목사, 아니 거의 90% 이상의 80% 90% 이상의 다수가 다 교인들과 함께 신사참배하고 이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일본 귀신에게 절했는데, 또 소수의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끝까지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저렇게 믿음을 지켰다. 물론 핍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약점이 잡혀가지고 저렇게 신사참배하신 분들도 많았고, 저분들이 나중에 광복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다시 정화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이 추록 성도 중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 신사참배한 그 목사님들 교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만 꼬장꼬장 나만 의롭고 나만 그 믿음에 그걸 지켰다고 참 그렇게 또 고집 부리던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지금도 보면 한국교회 그 몇몇 교파들 있죠. 이상한 이름, 옛날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기존 교회를 다 부인하는 거야. 왜냐? 우리만 정통성 있는 이 조선 기독교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 믿음 약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신사참배 앞에서 절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려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그 다시 교회에 충성한 광복 이후에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많은 이 당시에 그 신사참배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끝까지 형제자매들 용서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믿음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몸이 그냥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용서한 그들을 끝까지 자기와 차별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 영적인 교만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무슬림에 의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넘어가지고 다시 고난을 받고 믿음의 시험에 봉착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저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이 사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태하지도 마라.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됐네요. 오늘 마지막 지금 페이지는 이 11번 동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는 책이 있는데 뭐 이 책이 다가 아니고 우리 조선교회 역사에 관한 책이 뭐 수백 권 수천 권이 될 수도 있는데 엄청난 논문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은 뭐 유튜브에도 많은 역사 강의들이 나와 있고 또 다음이나 이렇게 구글 검색하면 거기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사진들이 인물들에 관하여서 사건들에 관하여서 교회들에 관하여서 수많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여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입니다. 눈물로 읽고 감동으로 읽고 그러면서 또 많은 그 자료를 도움받았던 책들이 여기 있는데 자 조선회상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쇼우드 홀이 지은 이 조선회상 좋은 씨앗에서 나왔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것은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감리교회의 아주 탁월한 그 역사 교수님이신데 감신대학에 이덕주 목사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여러 첫 교회 첫 목사들을 뭐 첫 사건들을 온갖 그런 이야기들인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또 이것은 소설책인데 세 번째는 이 논픽션이에요. 논픽션. 소설은 소설인데 사실을 바탕으로 쓴 그 소설 약방집 예배당 이 박경숙 씨라는 이 기독교 소설가가 쓴 작가가 쓴 책인데 홍성사에서 한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이 이야기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부흥의 여정 제가 역시 몇 번 언급했는데 김우현 감독이 저는 그분이 평신도지만은 참 그 우리 배울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글도 잘 쓰고 하는데 이 부흥의 여정은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전 세계 부흥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주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쓴 책인데 여기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과 그 이후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제 기초 공사할 때 거기서 토마스 순교 기념관의 주춧돌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여기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이라는 이 좀 더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30년쯤 됐죠 이 책은. 그러나 여전히 이 양화진 이 선교사 묘역에 관한 여러 역사 소설입니다. 역시 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양화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이 역사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양화진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꼭 이 서울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묘원을 꼭 방문하시고 비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그 순교적인 희생을 한번 잘 배우는 도전받는 시간들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실 때 SBS에서 한 이것도 10 몇 년 됐는데 드라마가 나오는데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20몇 편인가 아주 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도 재중원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자라는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론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이제 7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국교회 초기 역사, 또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뭐 이렇게 아니면 그분들의 이름, 교회 이름 이런 걸 갖다가 치면은 너무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역사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제 이 역사 강의를 마칩니다만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강의를 계속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모으고 또 새로운 사실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다시 또 고치고 또 새로운 그 학자들의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또 배우고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저는 선교 현장과 조선 그 100여 년 전에 조선 교회 이 선교 역사를 이렇게 대조 비교를 하면서 내가 현재 그리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현재 그 선교지에서 과연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인가, 어떤 통찰력을 우리 조선 초기 교회와 선교사님과 성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이제 함으로써 한국교회 초기 역사 그 선교 전략을 이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떤 전략을 배울 것이며 누구로부터 배울 것이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머지않아서 곧 또 이제 여건이 되는 대로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들,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